오늘 또 이 무상사에 와서 부처님께 마음 다해서 예배했습니까? 네. 공양도 하시고요. 네.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 잘 받들어 받겠다고 그렇게 맹세했습니까? 네. 그리고 받은 가르침을 세상에 널리 전하겠다고 그렇게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까? 네. 네. 부처님 가르침을 향해서 여러분 마음 문을 활짝 여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의 방을 깨끗하게 비우세요. 좋은 것도 들어있게 하지 말고 나쁜 것도 들어있게 하지 마세요. 고급스러운 것도 고급스럽지 못한 것도 다 이제 어제 내린 비입니다. 그것이 오늘 그대로 있으면 이제 질척거림만 있을 뿐인 겁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되는 것, 아무런 일도 없다면은 여러분은 부처님 곁으로 오지 않았겠죠. 그렇죠? 대답하세요. 부처님께 올 때는 뭔가가 부처님 힘을 빌어서 해결해야 될 뭔가가 있었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뭐 그렇다고 대답한다고 해서 불순한 게 아니니까. 여러분, 그 진실한 대화는 대화가 이익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대화가 진실해야 돼요. 진실한 대화는 이 세상에서 가장 차원 높은 대화는 진실한 대화예요. 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바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실한 대화가 돼요. 자꾸 포장을 해서 나를 포장해서 상대방한테 보이려고 하는 대화는 억만급토록 해도 그것은 아무 이익도 없고 피곤함만 있을 뿐이죠. 그 진실한 대화가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서로 교류가 있고 소통도 있고 함께 그 상대와 대화하는 상대와 함께 손잡고 어깨동무도 할 수 있고 춤을 출 수도 있는 겁니다. 대화라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고스란히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내게 흘려보내는 것을 고스란히 또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대화입니다. 대화는 싸움이 아닙니다. 부처님 앞에 오면 우리가 숨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처님 앞에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라고 했죠. 그 귀의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귀순한다는 뜻이에요. 항복하고 귀순한다. 두 손 들고 이제는 다시는 당신과 맞서지 않겠습니다. 당신에게 항복합니다. 저를 죽이든 살리든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저의 모든 신명까지도 당신께 맡기겠습니다. 당신 앞에 저는 더 이상 내부장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귀했습니까? 네. 귀한 사람에게는 일단 말이 없어져요. 내 죽고 사는 문제까지도 맡겨버린 마당에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여전히 내 할 말이 많고 주장할 것이 많다면 그건 귀한 것이 아닙니다.
귀는 바로 나를 백지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백지로 만들어 놓고 당신이 나를 빈방을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맨땅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귀하는 그 상대 앞에 우리는 부처님 앞에서는 백지가 되어야 하고 빈방이 되어야 하고 빈 단지가 되어야 하고 맨 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직 부처님께서 무엇을 담아주시다, 부처님께서 무엇을 그려주시다 감사하게 받을 마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귀입니다. 오직 우리는 부처님 앞에 부처님 저희 귀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께 귀했다는 이 사실이 저는 영광됩니다. 이렇게 돼야 그 사람이 뭔가 내면에서 뭐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는 부처님 앞에 올 때는, 머리 숙이고 올 때는 부처님 발에 예배하면서 들어올 때는 그 맨 땅에서라도 부처님 만나면 그 자리에서 그냥 절해버릴 정도로, 여러분 내가 꼭 공경하는 어떤 사람 만났을 때 인사드릴 테니까 방에 들어갑시다 가면 안 돼. 그 자리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내 무릎에 흙 묻히기 싫다는 거잖아. 절하면 그냥 거기서 하는 거예요. 내 부모님을 딱 만나면 정말 부모님께 대한 효순이 있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마음속으로 나는 공경의 표현인 겁니다. 공경심이 정말 있어버리면 그렇게 합니다. 뭐 방에 들어갑시다. 내 그 무릎에 무릎에 흙 묻을까봐, 내 손에 흙 묻을까봐, 그것은 아직 공경심이 부족한 겁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부처님께 귀해서 그 부처님의 가장 아래에 있는 그 발 아래에 예배를 하고 그 예배하는 것으로 영광을 삼는 우리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할 때는 뭔가가 공연히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부처님께 그렇게 위탁해서 뭔가 나는 해결할 일이 있어. 그리고 나의 이 문제는 부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 부처님이 아니시면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 부처님 말고 다른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리가 있었다면 우리는 또 그에게 갔을 겁니다. 부처님께 오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이 시간 내 가지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제각기 우리가 안고 있는 그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문제입니다. 많고도 큽니다. 왜? 그 문제가 소소하고 별로 곤혹스럽지 않고 문제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귀까지나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귀순까지나 항복까지나 그 발에 무좀 걸린 발에 이마를 대고 예배까지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할 때는 그 문제가 작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그냥 부처님께 그렇게 손들고 항복해서 저를 부처님께서 저의 신명을 부처님께 바쳤어. 그래서 귀명이라고도 한다. 다른 말로 부처님께 항복해서 귀순해서 신명을 맡겼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부처님께 신명을 다 맡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고 부처님 권속이 되었고 부처님 백성이 되었고 부처님 자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내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생각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별 것도 아닌 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 우리는 어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부처님께 귀했습니다. 문제가 참 난 안고 있는 문제가 많은데 그거 해결해 줄 분은 부처님밖에 없다는 그 판단된 판단으로 인해서 부처님께 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그 발단이 되는 게 있겠죠. 그죠? 나무가 있으면은 뿌리가 있고 덩치가 있고 무성하게 가지가 이리저리 막 뻗쳐 있습니다. 그죠? 뻗쳐 있고 거기에 가지가지마다 꽃이 피가지고 꽃이 다시 얘가 그것이 또 다른 많은 그 나무로 막 또 번창을 합니다. 그런 나무의 숲을 이루어버립니다. 그죠? 그것이 뿌리고 그것이 퍼지고 퍼져나가서 우리가 안고 있는 그 모든 문제, 이 세상에는 여러분 원인 없이 생기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무단히 어떤 일이 생겼다고 한다면 아무런 단서도 없이 아무런 단초도 없이 그 일이 생겼다고 한다면 그 말은 맞는 말입니까? 잘못된 말입니까? 잘못된 말이죠. 자, 우리는 아주 심대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고통이라는 것이죠. 어떤 종류를 어떤 형태의 고통이든 우리는 늘 그 고통 속에 살고 있죠. 우리는 때로는 그 고통을 느낄 때도 있고 못 느낄 때도 있어. 못 느낄 때는 어쩝니까? 이제 그 고통을 늘 받는데 이제 내성이 그것이 그만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시끄러운 것을 계속 들으면 나중에 시끄럽지 않는 것처럼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은 그것이 이제 내 몸이 되었고 내 삶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느껴지지 않는 것이. 그렇지만 우리의 저 심층 절변에는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어요. 제가 한 15년 전쯤에 어느 인연 깊은 결제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느 인연이 오래된 신도님이 돌아가시려는 거야. 일단 결제 들어갔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분이 나하고 인연이 오래됐는데 그 임종을 내가 지켜봐야겠다. 내 이 한철 그거 안 한다고 내가 그 못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하루 결제 시작하고 나왔어요. 나오니까 가자마자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는 모습을 제가 봤죠. 보고 나니까 그 뒤로는 이제 어디에 갈 데가 없어가지고 선방 다니는 어떤 도반 스님이 사용하는 토굴에 제가 가 있었어요. 그분은 선방 가고 그 토굴에 내가 한철 지내자 하고 있었는데, 그래 있는 동안에 내가 옛날엔 여러분 이 적이란 거 알죠? 뱃속에 주먹 같은 거 있는 거, 그죠? 진찰을 하면 아무 이상도 없는데 어쨌든 주먹 같은 게 있어요. 참 거북해. 또 정서적으로 안 좋으면 이게 더 단단한 게 배를 꽉 채우는 수도 있고, 그렇죠? 상당히 고통스러운데 이래저래도 없어지질 않았는데 어느 날 내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 혼자 있어 봤어요. 토굴에. 대중이 기거하는 그 처소를 떠나서. 근데 어느 날 가만히 누워있는데 저녁인데 갑자기 편안함이라는 것이 어떤 물질처럼 몰려 들어왔어요. 편안함이라는 것이 이런구나 하면 난 처음 느꼈어요. 그렇게 편안함이 물밀듯이 막 내 세포에 젖어들듯이 젖어들어오더라고. 젖어들면서 뱃속에서 말입니다. 마치
실매듭이 툭 땡기면 툭툭 풀어지듯이 뭐가 툭툭 소리가 나는 것처럼 투둑투둑투둑투둑 이러면서 막 풀려요. 풀리면서 그 주먹 같은 게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오래된 건데 그게 배가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렇게 배가 편안한 거 처음 경험해서 그래서 제가 내가 중노릇을 잘한다고 치고 얼마나 나를 이렇게 학대했던가. 남한테 규칙 잘기는 훌륭한 스님 소리 들으려고 모범적인 스님 소리 들으려고 얼마나 긴장하면서 나를 다그쳤던가. 단지 나는 그 속에서 나는 그것이 대중생활이 힘든다는 것을 느끼지는 못했지만 내 몸은 힘들어했구나. 그래서 내 몸 보고 참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투행이 도대체 뭐길래, 종로시라는 게 뭐길래, 대중생활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나를 못살게 굴었나. 이것이 과연 도 닦는 건가. 그 이후로는 이것이 싹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재발도 안 해버렸어요. 재발도 안 해요. 아직까지. 그런데 우리 중생은 어쨌든 고통 속에서 살고 있어. 우리가 단지 그 고통스러운 삶이 내 생활화되어서가 못 느껴. 특별히 큰 것이 아니면 못 느껴. 하지만 우리의 몸, 마음은 그 고초를 계속 경험하면서 살고 있어.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 평온이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나라 같은 이 산악지대에 산과 산이 잠시 멈추는 데서 오는 평야 같은 것인지도 몰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부처님께 왔습니다. 여러분 불자된 경위를 스스로 그렇게 정립하세요. 왔는데 여러분, 이 세상 그 많은 문제들에게는 그 단초가 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 단초가 없어지면 그 문제들도 없어지겠죠. 뿌리가 없어지면 무성한 가지도 서서히 죽어가듯이, 그죠? 빨리 죽든 늦게 죽든 어쨌든 죽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바로 중생이 겪는 그 모든 아픔, 병이라 칩시다. 여기서 유마거사의 병은 중생이 겪는 고통 가운데 대표적인 게 병이잖아요. 실패, 남과 싸움, 갈등의 고통도 있지만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병고라.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유마거사의 병은 중생이 겪는 모든 고통을 뜻하는 말입니다. 아시죠? 꼭 병만 말하는 거예요. 몸의 병, 감기나 이런 병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중생이 이렇게 겪는 그 모든 병고, 고통의 그 단초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 부처님은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바로 무지, 모르는 것, 무식이라도 해도 좋습니다. 무지, 어리석음, 이것이 그 단초다. 중생이 겪는 모든 병고의 단초다. 일체 질병의 단초다. 뿌리다. 그것이 발원지다. 부처 중생은 이 고통의 바다에서 산다고 하지만은 그 고통의 바다를 이루게 하는 그 발원지, 작은 샘물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무지라는 것이다. 무지는 뭡니까, 여러분? 말 그대로 모르는 거죠. 그렇죠? 모르는 겁니다.
그거 모르는 것을 어리석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중생은 무엇을 모르느냐? 자기 살고 있는 그렇게 나 주장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모르고 자신의 몸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신의 마음의 정체도 모르고 자기 몸과 마음의 정체, 실체도 모르고 또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대면하는 그 모든 경계들 거기에 대해서도 오직 갈등만 겪을 뿐이지 그것과 실랑이를 벌일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실도 그들이 어떤 정체인 건지 그들의 정체, 실체에 대해서 모른다. 이것이 병의 단초다. 그러면은 어떤 사실을 모르느냐? 그것이 사실은 거짓된 것이라는 것. 아무 실체가 없다는 그 사실을 모른다. 하나의 환영과 같은 것이라는 그 사실을 환각작용일 뿐이라 어떤 존재를 환각작용으로 느끼고 있을 뿐인데 그 사실을 중생은 모르고 있다. 모르면 모래 그 무지가 모든 병의 단초다. 모르니까 어떻게 그것이 실제적 존재로 알고 있어. 정말 존재하는 것으로 거짓 존재가 아니고 참 존재인 줄 알고 있으면서 뭡니까? 집착을 일으켜. 그 집착 때문에 그들은 온갖 고통을 불러들이는 일을 벌여. 부처님은 중생의 병고를 그렇게 진단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중생은 말입니다. 그 무지의 병이 든 지가 어제 오늘이 아니고 그 세월을 무시고 그 시작점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오래되고 그 병이 깊어.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몸, 자신의 마음, 그리고 자신이 만나는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이 환영이라는 이 사실을 모르고 그것이 정말 존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집착하고 한 그 무지의 병, 그 생활 습관이 배인 것이 또한 어제 오늘이 아니라 이거. 당장 뜯어 고칠 수가 없어. 우리가 금생의 병도 허리를 꾸정하게 해서 잘못되면 오랜 세월 걸쳐서 잘못된 건데 한 번 잘못된 것은 바로 세우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 사람은 이렇게 함으로 해서 모든 내장에 문제도 생기고 하지만 이 사람은 이렇게 해야 편안한 상태가 되어버렸어. 그러죠? 그렇듯이 중생은 그 무지가 그 집착이 온갖 고통을 불러일으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의 삶이 되어버렸고 그 삶의 호흡 맥박이 되어버렸고 체온이 되어버렸어. 이제 삶을 지탱하는 어떤 원천이 되어버렸어. 이제.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집착하는 삶이 오히려 편한 상태가 되어버렸어. 모든 병고를 일으키면서도. 그래서 부처님이 어떻게 합니까? 어제 얘기했죠. 자, 사람은 아무리 잘못된 것이라도 그 사람은 그 잘못된 것은 그 현재의 삶이 있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어. 그것을 싹 없애라. 그거 사람 받아들일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 세상살이 하면서 실천해야 돼요. 그 사람은 그것에 의해서 누리는 기쁨도 있고 안락 편안함도 있어요. 재미도 맛도 있어. 그거 송두리째 빼앗으려면 안 나.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옛날 중국 성가에 이런 말에 오랑캐를 이용해서 오랑캐를 다스린다는 말이 있죠. 가장 좋은 것은 그 사람이 현재 가지고 있는 나쁜 문제를 일으킨다 해도
그 나쁜 습관을 이용해서 그 나쁜 습관을 고쳐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저항 없이 받아들이고 쉽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상당히 큰 지혜를 얻었죠. 그러면은 살아가면서 문제는 이 공식은 알았는데, 아이, 어떻게 그걸 이용하지? 그거는 여러분, 지혜를 얻어야 돼요. 부처님 법을 공부하면은 그런 지혜를 얻게 돼요. 따로 그걸 얻으려는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아셨죠? 네. 자, 그 걱정은 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 부처님은 부처님도 중생이 가지고 있는 집착적인 그 습관, 집착성을 이용해서 그 집착을 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편을 쓰는 게 뭡니까? 중생은 좋은 것을 집착하잖아. 그죠? 내가 판단해서 이것이 좋다 싶으면 그걸 집착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집착성을 이용해서 뭡니까? 중생이 정말 탐욕을, 더 큰 탐욕을 부릴 만한 것을 만들어서 금은 보화보다도 아름다운 여인, 멋있는 남자보다도 값비싼 차보다도 더 좋게 집착하고 더 탐욕을 일으킬 만한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부처님 마술을 써서 말입니다. 방편으로 신통을 써서 그게 뭡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영롱하고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서 그것이 뭡니까? 깨달음이라는 다이아몬드 보석이니까. 뭐를 주물주물하게가 이렇게 딱 만들어내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궁전보다 더 화려한 그 궁전을 만들, 그것이 깨달음의 궁전이야. 우리에게 딱 만들어 놨어. 이 궁전으로 들어오라. 이것이 바로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 미륵은 말입니다. 부처님의 말씀 따라 어쩌면은 미륵은 세상에 많은 탐욕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 그 탐욕심을 이용해서 부처님은 그렇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부미륵은 한번 탐욕심을 내면은 그것을 집요하게 그것을 달라붙는 습성도 있어서 그것은 좋은 습관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 미륵은 한번 마음을 내서만 기어코 그것을 내 것을 만들어버리는 온 시대를 기울이는 그 습관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깨달음의 성체, 깨달음의 빛나는 보석을 그에게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 미륵은 다른 거 다 놔버렸어요. 이제 그 깨달음의 보석을 향해서, 깨달음의 성체 궁전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부처님께로부터 그대는 이제 한 발짝만 더 떼면은 그가 원하던 그 깨달음의 보배를 손에 넣는다. 그대는 그 보배를 품에 안을 것이다. 그대는 이제 한 걸음만 더 다가서면 저 깨달음의 궁전에 이 세상 그 어떤 궁전보다도 화려한 그 깨달음의 궁전에 그대는 들어갈 것이다. 자, 미륵은 이제 세상 모든 것은 거짓되고 무상하다, 집착할 가치가 없는 것이다 라고 놓았습니다. 놓고 이제 그는 어디에 홀려있나? 부처님이 만들어 놓은 그 궁전, 그 역시 거짓된 마술로 만들어 놓은 궁전, 그 보석에 매료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는 분이 바로 유마거사야. 깨달음은 몸으로도 얻을 수 없고, 자,
이제 이게 잡으려고 미륵은 이제 깨달음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 궁전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때 그 앞에 유마거사는 그 앞에 펼쳐진 깨달음의 궁전을 신통력을 발휘해서 싹 없애버립니다. 그 깨달음의 보배를 싹 없애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불자들은 누구나 원하는 것이 있죠. 부처님은 그랬습니다. 그 깨달음을 얻으면은 그대가 안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은 저절로 해결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어?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원하고 탐하는 이 깨달음이 어떤 것인지 이제 유마거사가 우리에게 그 정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때까지 깨달음에 대해서 많은 정의도 들어보셨겠죠? 그죠? 깨달음이란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이 공명하는 해석도 있었을 것이고 공감하지 못하는 해석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유마거사가 말하는 깨달음에 대한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깨달음은 몸으로도 얻을 수 없고 마음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까 단초 얘기했죠. 우리가 스포츠 경기에서 뭐 스포츠 게임을 그렇지만 그런 말 잘하죠. 기본을 망각해버렸다.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여러분 기본이 흐트러지면 모든 것이 흐트러집니다. 여러분은 기본이 되는 것을 아주 수준 낮은 거라고 생각하죠.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가장 높은 것입니다. 그거 궁극의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라고 할 때 종자가 마루종자예요. 마루종자. 마루라는 게 뭡니까? 이래 들마루 우리가 이래 방에 다니는 마루예요. 우리가 누구나 밟고 다니는 마루. 마루를 거쳐야 우리 한옥에는 방에 들어갈 수 있어. 그렇죠? 왜 부처님의 원래 종교는 부처님 그 불교용 거예요. 부처님 경전이 종교예요. 이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이 깨달음의 궁전, 모든 공덕의 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밟고 지나가야 하는 마루인 거야, 이거. 그런데 이 마루종자가 한편으로는 가장 꼭대기, 가장 높은 것이라는 뜻도 있어요. 궁극이라는 뜻도 있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방에 들어가기 위해서 통과해야 되는 것은 마루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이고 궁극적인 것이야. 맞죠? 그런데 우리는 불자들이 그 기본을 망각해. 공부하면서 부처님은 우리가 절에 불교를 배우면서 처음 배운 게 있었습니다. 누구나 배운 거. 처음 사성제 할 때 고제, 고통이라는 이 진리. 고통 가운데 뭡니까? 생로병사의 고통도 있고 8가지 고통을 얘기했죠. 그 가운데 하나가 뭐였어요? 구하고 싶은 것을 구할 수 없는 고통. 부처님께 들었죠? 그러면은 우리는 뭡니까?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손에 넣을 수 없다. 품을 수 없다. 부처님이 이미 말했어. 우리 절에 들어오면서 들은 소리예요. 우리가.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그리고 부처님 그랬습니다. 제법무아. 세상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 무아를 다른 말로 공이라 그래요. 공을 여러분 뭐 심하게 자꾸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 공은 거짓된 것이다 이 뜻입니다. 실체가 없다. 실존성이 없다 이 뜻입니다. 제법은 이 세상 모든 것 이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 형체가 있는 것이든 형체가 없는 것이든 그 어떤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형이 상학적이든 것이든 형이 하학적인 것이든 그 어떤 것이든 실체가 없다. 그 어떤 것이든 그 존재는 거짓되다. 그 어떤 것이든 실존하는 것이 아니다. 아무런 실제하는 실제성, 실제성품성이 없다. 이미 부처님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무상하다. 그것은 아무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자체로 그 모든 존재는 고요하다. 이렇게 말했죠.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교리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기초교리 얘기했잖아요. 뭡니까? 아이 들어보세요. 이 세 가지를 뭐라 하느냐 이거예요. 내 틀렸다 안 갈게. 예? 여러분 불교 대학과정 다 마쳤잖아요. 최고급 과정 마친 걸로 알고 있어. 최고급 과정 가니까 그거 시시해가지고 버려버렸어요. 여러분 스포츠 선수들 말입니다. 고급 플레이 하려 하면은 기본에 충실해야 고급 플레이가 나와요. 기본기가 탄탄하지 못한 스포츠 선수가 고급 플레이 못해. 기본기가 충실하지 못한 사람이 기본기를 단단하게 탄탄하게 다지지 못한 사람이 멋있는 플레이 하겠다고 하는 그걸 겁먹던 플레이라고 해요. 그런 플레이 하면 게임 망쳐. 감독들은 바로 알아요. 저 사람 잘 안되겠다죠. 기본이 익혀지기도 전에 겁먹던 플레이 하고 있어. 그 사람의 기량은 성장하지 못해. 그 운동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눈에 멋있는 선수도 보일 뿐이에요. 하지만 감독들 눈으로 보면 안 돼. 성장 못할 사람이야. 여러분 그것을 말하면 그거는 내가 절에 들어올 때 벌써 마스터했어. 여러분 제법무아라는 거, 이 세상 모든 것은 공하다, 실체가 없다, 거짓되다는 거, 이것은 말입니다. 궁극이에요. 불교의 궁극이에요. 부처님 깨달았다? 그 사실을 아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일으킨 그 하나 사실을 모르면서 모든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은 그렇게 실제하는 것이 아니기에 그것은 뭡니까? 내가 잡을래야 잡을 수 없어. 우리는 이미 그렇게 배워버렸습니다. 배웠는데 우리는 그렇게 그렇게 머리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되는, 명심하고 또 명심하고 억만급이 지나도록 그 하나의 사실을 망각하면 우리는 어떤 수행도 수포로 돌아가는데, 그것을 처음 배웠다고 나 그거요, 그거는 벌써 꿰뚫고 있어. 뭐 꿰뚫느냐 뭐야 그러는데 벌써 배웠다. 귀에 따가리가 앉도록 배웠대. 무슨 소리예요? 부처님 84,000 무량법문도 그 말을 계속 하셨어. 결국은 그 말씀이에요. 이 기본을 망각하고 우리가 수행을 한다. 이미 우리는 부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은 거짓된 것이기에
손으로 잡을래야 붙잡을래야 잡을 수 없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여러분은 마음은 예외라고 생각합니까? 마음도 마찬가지다. 금강경에서 그러셨잖아. 과거의 마음도 붙잡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붙잡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붙잡을 없다. 왜? 거짓된 것이기야. 만약에 그대가 붙잡았다고 한다면은 그대는 거짓된 것을 붙잡았다고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을 잡았다고 하니 그거는 어떤 일입니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그거는 바로 홀린 거죠. 마음에 홀린 거죠. 자, 마음으로도 얻을 수 없는 거라고 이미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미륵도 이 기본을 참 망각해버렸습니다. 모든 번뇌가 소멸된 열반이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어제 그랬죠. 종교인들의 이성이, 마음이 다른 비종교인보다 경직되어 있고 차갑고 마치 죽은 고목처럼 되어 있다. 유연성이 떨어져 있고, 유연성이 떨어져 있다는 것은 뭡니까? 생명력을 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시자 있죠? 죽음 시 알죠? 오래된 거 알죠? 시자. 그것이 몸이 죽어서 딱딱해졌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이 세상 모든 것은 부드러움, 유연성을 잃어버리면 죽은 거예요. 종교인들의 마음은 죽어버렸어요. 딱딱해. 딱딱하니까 온갖 부딪힘이 일어나. 그 걸핏하면 싸움이 일어나요. 그렇잖아. 불자들 말입니다.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지장보살 뭐 있어. 그깟 또 싸우고 있어. 관세모살 아미타불 화두해야 된다. 그게 뭐입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이 거기에 지금 눈이 멀어져 있는 거야. 마치 어떤 남자가 아름다운 여인에게 눈이 멀어가지고 그 사람 하려 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 여자 나쁜 여자니까 성질내는 거하고 똑같아. 우리가 그런 식이에요. 그래, 깨달음이란 거 내가 마지막 집착할 그 물건인 거야. 하는데 당신 그렇게 해서는 그거 안 돼 하니까 성질 나는 거야. 이제 다 잡아 먹으려고 덤비더래요. 네가 뭐 한다고? 여기 참선하는 사람 많죠. 내가 선방에 있으면서 정말 안타까워. 참선하는 사람들의 이 사고는 살아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데 딱 정체되어 있지 않으면 바짝 말라있어. 그 뭔가를 붙들고는 아둥바둥 누가 혹시 손가락이라도 놓으라 할까봐 어느 정도에 난 말도 안 들으려 해. 왜? 꽉 붙들고 있는데 혹시 당신 그 잘못됐다는 말 들을까봐 자신이 있어서 말 듣는 안 듣는 게 아니야. 사실 두려워서 그래요. 그 판정 내려질까봐 겁나는 거야. 그러면서 이런저런 말 들으면 혼란스러워 안 돼. 그러면서 공부한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 사람은 병자가 돼가고 있어. 모든 번뇌가 부처님 이제 유마거사가 말하는 깨달음에 대한 것입니다. 들으세요. 모든 번뇌가 소멸된 열반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지 말로. 여러분은 깨달음이라고 하면 그 뭔가가 영롱한 어떤 수정체 같은 거, 여러분 나름대로 깨달음을 이미 정의해서 아주 숭고해. 그것은 내 생각도 미칠 수 없는 것이고 얼마나 그것을 아름답게 다듬는지 알아요? 그것은 세상 모든 것 초월적인 것이야. 생각이 미칠 수 없고 언어가 미칠 수 없는 것이야. 근데 깨달음이라는 이름 자기가 이미 붙여버리고 그런 물건을 생각해버렸는데 뭐 생각 못 미쳐.
이미 자기 생각으로 그걸 물건을 만들었으면서, 자, 근데 여러분,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눈멀게 하고 있는 번뇌를 다스리세요. 탐욕을 잘 다스리고, 분노를 잘 다스리고, 삿된 견내 잘 다스리고, 의심을 잘 다스리고, 교만한 마음 잘 다스리세요. 공자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자님은 한평생 예를 말하고 도를 말하고 이런 거 얘기했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고 이웃 어른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쁜 짓 내 미워하는 사람을 봐도 화내지 않는 자 있다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않고 섭섭해하지 않는 자 있다면 나는 그에게 도를 얻으라고 말하지 않으리라. 그에게 예를 말하고 예를 배우라고 말하지 않으리라. 인의를 배우라고 말하지 않으리라. 여러분은 누구나 돈을 많이 벌고 싶죠? 그렇죠? 왜 대답을 망설이세요? 남보다 안 그럴 때. 그러죠? 네. 돈 많이 벌고 싶어, 그죠? 근데 여러분, 그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건 왜 그럽니까? 사실은 돈이 아니라 돈이 가지고 있는 가치, 효용성에 대한 믿음 때문인 것이죠. 그죠? 돈이 많으면 나는 그 돈으로 좋은 차도 살 수 있고, 좋은 집도 살 수 있고, 좋은 옷도 살 수 있고, 코도 삐뚤어진 거 똑바로 설 수 있고, 주름도 없앨 수 있고, 좋은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고, 남한테 업신여김 당하지 않을 수가 있고, 절에 가면 스님들 돈 없다고 관시안 받을 수도 있고, 돈 많으면 스님들 따로 불러가 차도 주잖아. 특별히 관리도 하잖아. 자, 그 사실은 돈 자체보다도 돈이 가지고 있는 효용성, 가치 때문에 그 돈을 가지려는 거야. 그죠? 만약에 돈이 한 그릇 있어도 그 돈으로 내가 옷을 살 수가 없고, 그 보석을 살 수 없고, 병을 고칠 수 없다면 난 그 돈을 그렇게 많이 가지려 안 할 겁니다. 자, 중생은 우리는 누구나 깨달음을 희구합니다. 왜 그럽니까? 깨달음이 가지고 있는 가치, 효용성 때문인 거예요. 깨달음 자체가 뭐 좋은 것이 아니고, 깨달음이라는 걸 얻으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무엇을 통해서도 얻을 수 없는 평온을 얻을 수 있고, 행복을 얻을 수 있고, 기쁨, 환희를, 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깨달음이 가지고 있는, 깨달음이라는 그 돈이 가지고 있는 가치 때문이야. 맞죠? 깨달음을 얻어도 나는 여전히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러면은 무슨 깨달음 없겠어?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말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돈이 없어도 나는 지금 좋은 옷을 그대로 누구한테 말만 하면 좋은 옷 갖다 주고, 말만 하면 좋은 차 갖다 주고, 말만 하면 아프면 좋은, 그렇다면 그때로 돈 가지려고 말 안 하겠죠? 그렇죠? 네. 임금 황제들이 돈 모읍니까? 옛날에. 지금 대통령들은 돈 모아요. 옛날에 황제는 돈이 필요 없어. 왜? 말만 하면 의원, 최고의 아프면 의원에게 치료받고,
최고의 비단 옷을 입고 최고의 침실에서 잠을 잘 수 있는데 돈이 필요 없단 말입니다. 돈은 누구에게 필요해요? 황제가 아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만약에 돈 없이 황제는 어떤 사람 비단 줬다 내가 가지고 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줬다 가지고 갔다가 곤장 맞아. 감옥에 가서 돈 사야 돼. 맞죠? 자, 우리가 깨달음을 구하는 것은 바로 그럽니다. 깨달음을 구하면은, 얻게 되면은 한량없는 평온, 기쁨, 환희, 자유를 얻기 때문이에요. 불가사의한 행복을 얻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우리 문제 발생시키는 원인이 뭡니까? 바로 번뇌죠. 탐욕이 우리를 괴롭히고 분노가 괴롭히죠. 온갖 잘못된 업이 우리를 괴롭히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것을 잘 다스려서 소멸된다면 뭡니까? 그 사람은 따로 깨달음이라는 것을 구할 필요가 없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깨달음을 구하겠다 하지 말고 우리는 일상 삶의 호흡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 모든 경계가 거짓되다는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고 탐욕이 일어나는 것, 이 탐욕은 필경에 나를 괴롭힌다. 분노가 일어난다. 이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면 이 분노가 나에게 필경에는 고통을 남긴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탐욕을 일으키게 하고 급기야는 잘못된 업을 짓도록 해서 고통스러운 결과를 불러들이게 하는 이것들은 환영이라는 것. 나는 지금 그런 것들에 지금 홀려있다. 이 사실을 명확히 하고 이것을 잘 다스리면 그 사람에게는, 그래서 그것이 잘 소멸된다면 그에게는 깨달음이라는 것 필요 없습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그 보석 성체를 쫓으면서 일상의 삶을 호흡을 소홀히 해버려.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래서 웅크리고 앉아있으면 되는 줄 알아요. 자리 톡톡 털고 앉아있으면 온갖 짓을 다 해요. 그래서 그 자복 저런 거 깔고 웅크리고 앉아가지고는 배꼽 밑에 호흡을 삭삭 넣었다 뺐다 하고 무자 화두를 한다는 등 윗바산을 한다는 온갖 하면서 그것을 어떤 느낌을 보면은 그걸로 이것이 내 공부 경계인 줄 알아요. 그 경계, 내가 늘 말하지만 허약하기 이를 데 없어. 그냥 좌복 위에서 일순간 느끼는 어떤 기분이야. 힘없는 사람이 어린애가 밀어도 피떡 넘어져 버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공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부처님 사실은 여러분 공부 그렇게 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서 늘 탐욕이나 분노,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안기는 그것들을 늘 잘 다스리세요. 그것이 수행이에요. 나는 불가사의한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도리를 나는 향해 간다. 그런 도리 없어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허망하다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도 허망한 거예요. 아셨죠? 왜 웃습니까? 생각에 미치는 것들이 허망하다면 생각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허망한 거예요. 왜 따로 다 구분합니까?
모든 번뇌가 소멸된 열반이 깨달음입니다. 그 열반의 제어를 위해, 깨달음의 제어를 위해서 노력하세요. 깨달음이란다. 돈 많이 벌겠다고 돈에 눈 멀면 장사 망친다고 했죠. 부자라는 것은 돈이 많이 모이면 그 사람을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기 위해서입니까? 그냥 돈에 눈이 멀어서 됩니까? 현재 이 하는 장사를 잘 하면 돼요. 그렇죠? 네. 잘하면 어느새 손님이 많아지고 어느새 나는 부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 상태를 우리는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조건이 모여서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을 깨달음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모든 경계를 떠나 분별하지 않는 것이 깨달음이다. 모든 경계가 내게 마음에 드는 경계이든 마음에 들지 않는 경계이든 내게 기쁨을 주는 경계이든 아픔을 주는 경계이든 그 모든 경계가 거짓된 것을 명확히 알아서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내가 내 마음을 거기에 매몰시키지 않고 내 머리를 거기에 파묻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그 무엇을 좋은 거 나쁜 거 분별하고 차별하고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쉽죠? 마음이 기억에 따라 작용하지 않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태양이 사물을 비추는 데 있어서 내일 오늘 뜨는 태양이 사물을 비춤에 있어서 어제 내가 저 풀을 비쳤으니까 오늘 또 저걸 비춰야지 이러지 않죠. 다만 그 밝음이 발산되니까 그렇게 비춰질 뿐이죠. 태양은 세상 사물을 비춤에 있어서 비출 뿐이지 그 어떤 사물도 자기가 소유하지 않아요. 기억이라는 것은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그 어떤 것을 내 마음방에 이래 집어넣어 두고 버리지 않는 현상이에요. 맞죠? 미안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일이나 사물을 직면해서 기억에 의존하면서 그거 쫙 비추는 능력이 상실돼요. 반감돼. 우리는 기억 따라 살죠. 부처님은 기억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기억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부처님의 마음은 가려지지 않습니다. 왜? 그 어떤 것도 붙잡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의 의식은 늘 밝게 빛납니다. 그 밝은 의식으로 세상 모든 것을 비춥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이다, 실패할 것이다 다 합니다. 이런 행위를 하면은 저 나중에 어떤 결과가 올 것이다 다 알아버립니다. 그것이 깨달음의 지혜인 것입니다. 작용하지 않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잘못된 견해가 끊어진 것이 깨달음이다. 잘못된 견해는 뭡니까? 모든 것은 정말로 진짜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그 견해가 잘못된 견해예요. 그 견해 버리면 그것이 깨달음의 경계입니다. 거짓된 생각을 떠난 것이 깨달음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거짓된 것입니다. 그 거짓된 것을 향해 일어나는 모든 생각이 거짓된 생각입니다. 그 거짓된 생각을 내가 그 무엇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일어났든 이 생각은 거짓된 것을 향해서 일어난 거짓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 생각을 떨쳐버린 네가 밝은 지혜를 얻은 사람입니다. 욕망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탐욕과 집착이 없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참되고 변함없는 본래 그대로의 모습을 따르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참되고 변함없는 게 뭡니까? 모든 존재는
아무 실체가 없는, 실제하지 않는, 가짜로 존재하는, 정말로 진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그것이 그것의 본래, 변함없는 본래 모습이에요. 천년이 가도 그 사실은 변치 않아요. 그것을 따른다는 것은 늘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어떠한 집착도 탐욕도 애착도 일으키지 않는 것이 거기에 따르는 행위입니다. 존재의 본성에 머무르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이 말도 아시겠죠? 참된 경계에 이른 것이 깨달음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 하나의 사실, 그것에 이르렀다는 것은 그 사실을 명심하고 체득하고 어떤 집착도 탐욕도 분노도 일으키지 않을 때 그것이 그렇게 그 경계에 이르는 것이고 그 본성에 머무르는 겁니다. 마음과 대상을 떠난 것이 깨달음이다. 마음도 대상도 거짓되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떠난 집착하지 않는 것이 떠난 것입니다. 흑과 같은 것이 깨달음이다. 흑깨달음이란 아무런 실체가 없는 흑 같은 것입니다. 흑을 붙잡을 수 있나요? 붙잡을 수 없죠. 나는 깨달음을 얻었다는 사람은 흑을 꽉 움켜잡고 내 주먹 속에 흑을 나는 붙잡았다고 말하는 사람과 똑같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남과 죽음이 없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태어남도 죽음도 거짓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애착도 두려움도 가지지 않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중생의 마음을 명료하게 아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어떤 중생에 의해서도 그 마음을 유린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중생에 의해서도 그 마음이 지배되지 않습니다. 속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는 이것을 흔히 보려 하면 뭐냐, 이것에 가려져 버리면 못 보는 거죠. 맞죠? 이것에 안 가려졌을 때 비로소 이것을 똑바로 볼 수 있는 거죠. 세상 모든 것이 그럽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똑바로 보는 눈을 갖지 못한 것은 그것에 내가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것에 내가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집착하기 때문에요. 왜? 그것이 정말로 존재하는 것인 줄 알고. 안팎의 모든 것과 짝이 되지 않는 것이 깨달음이다. 안은 뭐예요? 마음이야. 마음에서 일어나는 온갖 번뇌, 온갖 생각, 온갖 신념, 온갖 이념, 온갖 사상, 이런 것과 짝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마주치는 이 세상 모든 경계와 서로 대가 되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는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안팎의 번뇌와 그 남은 기운을 완전히 떠나 합쳐지지 않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이 번뇌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번뇌를 소멸했다는 것이 아니고 일어나는 이 번뇌도 필경에는 거짓된 것이다. 그렇게 가만히 바라보기만 해도 그것은 사라집니다. 환영이라는 것은 가만히 바라보기만 하면 없어지는 겁니다. 다음 시간 계속하겠습니다.